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는 사랑장입니다.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바로 아버지는 빛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또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바로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빛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야죠.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눈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사랑의 사도,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썩을 육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빛을 받아서 마음의 눈으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뭘 보죠? 내 육신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빛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자기 스스로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궁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온통 빛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분이 계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사탄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들었으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마음의 눈으로 마음에 있는 빛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빛은 누군지를 그리고 자세히 보고 본봐요. 다음에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영적인 손으로 마음의 손으로 내가 사탄을 만지고 나를 만지고 빛을 만질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육체를 가지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주셨던 거예요. 마음은요, 빛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 가운데. 그래서 마음이 빛 가운데 있다면 내 육신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후패 속에서도 거하게 되더라도 이 마음 자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빛을 주시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3일 동안에 요나의 회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은 하지만 내가 악한 영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접을 영에 빛으로 영에 모셨지만 또 첫째 계명을 해서 자기를 보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 죄인인 것을 또 고백하면 또 본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죄인입니다.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골방 속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정과 욕심에 마음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거기 들어오실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때서 비로소 살게 되는 거. 그게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3일의 흑암 속에서 예수님도 3일의 그 무덤 속에서 계셨듯이 우리가 3일의 흑암 속에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비로소 finally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지. 죄인인 것을 3일의 흑암 속에서 깨달을 때 그때 마음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을 때 마음문을 열어야지 내가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모셔드리는 것이 그게 마음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계시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이잖아요. 열악한 상황만 되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빛의 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이라고 하는 육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새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육은 사탄이 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어둠이 거하는 것이고 나는 빛에 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들은 바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생명에 관해서 내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었으면 내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은 내가 직접 가서 행함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의 좋은 소식을 듣고 첫째 계명을 했으면 빛이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부글부글 되는 것, 그 사단의 정체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만 듣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안 보면은 어떻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직접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에서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둠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빛으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열악한 상에서 뭐가 올라오죠? 부글부글 되는 것이 올라오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본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부글부글 되는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본마음에 첫째 계명을 하니까 아버지의 빛을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빛을 왜 주셨습니까? 어둠을 보라고, 죄를 보라고, 악한 영을 보라고 본마음의 빛을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는 무엇이죠? 죄는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을 보는 거예요. 죄 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지옥을 맛본다. 지옥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은 진리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항상 변치 않아요.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지옥을 보게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면은요, 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졌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죄를 봐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니까 내가 빛을 받으려고 내가 밤낮으로 애를 써야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잖아요.
전심이 뭐죠? 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애를 다 동원을 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내가 애를 쓰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떻게 죄가 자백이 되죠?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야지만 내가 그 죄를 알아서 자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뭐로 사하죠? 빛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요? 빛이. 그 생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자기의 피, 생명, 빛을,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직 빛만이, 생명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이 있는 것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빛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보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목숨을 가지고 살잖아요. 목숨? 그동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목숨을 가지고 살아왔지. 생명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앉아서 목숨에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잖아요.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빛의 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뭡니까? 빛, 생명, 우리 속에 마음에 있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빛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항상 입을 열 때마다 마음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빛이 나가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에서 움직이는 그 정죄라든지 부글부글 대는 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그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본 마음에 있는 빛을 나오는 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에도 빛이 있고 본 마음에도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과 욕심이 그 어둠이 마귀가 빛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본 마음에는 분명히 첫째 계명을 해서 아버지의 빛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정과 욕심이라는 그 곳에서 사탄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가로막고 그 빛이 나오는 것을 앞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무엇이 있는지 열악한 상태에 입 다물고 자기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인격 대 인격.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인격 대 인격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하고 따라오면
그것을 갖다가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한다고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갓 태어난 갓난 아기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켓을 갈 때 어린 아이에게 물어보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업고서 갑니까?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업고 가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 갓난 아이는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인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마켓 갈 때, 어디 갈 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업고 가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갓난 아기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업고 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이 자꾸 성장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정말 나라고 인정을 한다면, 아,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려면 대낮에 봅니까? 아니면 깜깜한 밤에 봅니까? 화날 때 보잖아요. 해가 떠서 화내야지 내가 볼 수가 있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내가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 환해졌으니까 눈을 떠서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도 환한 대낮에 눈을 감고 있으면 그거는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은 눈을 떠서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는 방법은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게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에서 이제는 눈뜬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눈을 떠라. 환한 대낮에 왜 눈 감고 돌아다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낮에 이제 눈만 뜨면은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눈만 뜨면은 장애물을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 자세히 봐야지만 치울 거는 치우고 이렇게 피할 거는 피하고 이렇게 내가 알아서 행동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헌한 대낮이 됐으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는 삶을 살면서 눈을 떠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아니면 뱀이나 쥐새끼가 있는지 이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 안에 있거든요. 내가 삶 속에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눈을 감고서 대낮에 눈을 감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라. 빛이 있으니까 눈을 떠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보고 눈만 감고 돌아다닐 거냐 이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대낮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눈을 떠서 무엇이 있는지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봤으면 더 자세하게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눈, 마음의 귀, 마음의 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마음의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눈을 떠서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도 눈을 감고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저는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눈먼 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왜 빛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빛을 받았다면 빛 가운데 행하라. 네가 말씀 들었고 네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눈을 대나시니까 눈 떠서 뭐가 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서 봤으면 손으로 만져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마음의 귀, 마음의 눈, 육신을 통해서 마음이 나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너도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도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가 아버지가 계시는 빛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았는데도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도 눈을 감고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빛의 궁으로 들어가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신부가 될까요? 이 땅에서 빛을 받았으면 그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계를 가지 않으려고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봐야지 내가 어둠의 세계를 안 가려고 그러죠. 빛도 없으면 자체가 깜깜한데, 깜깜한 것은 뭐죠? 어둠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빛을 봐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첫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키겠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빛이에요. 빛을 가진 자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온통 빛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빛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어둠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거든요. 정과 욕심을 가지고 마귀 따라서 어둠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빛의 궁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라, 자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대낮이 됐으니까 눈을 떠라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대낮이 됐으니까 눈 떠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장애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은 빛이냐 어둠이냐,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알아야 되고 어둠을 알아야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이 어둠인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왜? 빛이 없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아예 행할 수도 없지만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눈을 떠서, 대낮이니까 눈을 떠서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빨리 마음에 담아야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본 마음에 모시면 나도 빛 가운데 빛으로 어둠을 볼 수 있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빛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랬죠?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내 육신에서 어둠의 정체, 사탄의 정체가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빛을 통해서만이 어둠의 세계를 볼 수가 있으니까. 빛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그 빛을 보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지만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 그게 바로 빛을 보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만이 빛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영적인 빛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내가 행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이죠? 빛으로.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가 조용히 자기를 보면은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안과 초조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찾아오는 것이 머리에 찾아오는 것이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면은 내 본 마음문이 열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할 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본 마음에 마음문이 열려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문을 열 때 생명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을 마음에 가진 자들이 이제는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낮이 환해도 눈 감고 다니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대낮이 됐으니까 우리가 눈을 떠라. 눈을 떠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눈을 떠야지. 아, 빛이로구나 하면서 대낮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에 되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은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죄를 보면서 마음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만이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게 마음 문을 열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모셨을 때 그때 드디어 빛이 밝아져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둠도 보고 내가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보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보았다. 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 빛의 그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빛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빛이 있어야 돼요. 본 마음의 빛,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뭔지를 요한일서는 첫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뭡니까? 빛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받잖아요.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헌한 대낮이 됐으니까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봤으면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들이 빛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빛을 가진 것을 옆에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을 가졌으니까. 내가 빛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서 헤매는 빛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빛을 줌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고 했더라도 눈을 떠라 이 얘기를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는지 봐야지 장애물을 피하든지 치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죠?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첫째 계명을 해라.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눈을 떠서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빛으로서 빛의 생명으로서 아버지와 하나로 같이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빛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같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있으면 눈을 떠서 어둠을 밝히면 왜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러죠? 내가 빛이 있다면 내 입에서 빛을 갖다가 쏟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빛이 있다면 어둠을 밝히는 것을 행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빛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의 본마음에 빛을 받으면 그 본마음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본마음에 없는 사람은 뭐가 나오죠? 어둠이 끝없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본마음의 빛을 방해하는 게 정과 욕심에 있는 어둠이다. 그 어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빛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단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는 그래야지 본마음에 있는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갈라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둠과 빛이 어떻게 사귐니까?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사귀고 싶어도 어둠과 빛은 못 사귀죠. 이런 훤한 대낮에 어둠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까? 못 끌어오죠. 태양이 떴을 때는 어둠을 끌어오지 못하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깜깜할 때 그 어둠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떴을 때는 어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들은 빛으로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당연히 어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에서 어둠이 있다면 부글부글 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면 당연히 내 입에서 이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뭐가 나가요? 어둠의 세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썩고 썩을 것, 헛되고 헛된 것을 찾다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육으로 사는 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자, 어둠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야지만 빛과 사귀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게 되죠. 서로가 끌어안게 되죠. 서로가 알게 되죠. 어떻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옵니까? 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은 어둠은 물러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현재 삶을 똑바로 보시라 얘기하는,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나 자신만 보는 거예요. 나는 빛의 사람인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물정에 끌려 들어가면 그건 어둠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당연하죠. 왜? 빛은 자유함이니까. 훤한 대낮을 보세요. 훤하니까 여러분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죠. 또 모든 만물을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깜깜하면, 어두우면 그게 보입니까? 어두우면 장애물에 돌뿌리에 넘어져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빛과 사귐은, 어둠이 어떻게 빛과 사귐니까? 어떻게 내가 육체하고 사귐니까? 육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잖아요. 왜죠? 너는 정신토록 저 흙을 뜯어 먹어라.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사탄한테. 그게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을 뜯어 먹게, 육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은 사탄의 집이다. 그래서 내가 육과 사귀게 되면 어둠에 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빛이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빛은 누리는 거요. 지옥은 억압당하는 거요. 고문당하는 거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요. 근데 빛은 누리는 거요. 마음껏 빛의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온갖 내가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계를 내가 빛을 통해서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아버지께 찬양 드리면서 그 황홀광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빛이냐 어둠이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내 마음에 생명이 들어왔어. 이것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 써놨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저가 누굽니까? 말씀을 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너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소식은 이것이다. 뭐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왜 여러분한테 첫째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둘째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빛을 받아서 빛으로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받아서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줘서 살려내라고. 교회를 옆에 사람 찍어 누르려고 다닙니까? 그거는 은사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육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은사가 나가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갖다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생명은 그랬다가는 죽어요. 생명은 뭐죠?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생명을 가졌니? 그러면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 찍어 누르려고, 옆에 사람을 내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가졌으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네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네가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구경, 이 모든 것을, 나도 당하는 것을 네 이웃에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내가 아픔 당하는 걸 보이냐 이거예요. 보이면은 복 있는 자고, 옆에 사람을 갖다가 내가 조금 영성의 말씀을 들었다고, 조금 빛을 받았다고 옆에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어요. 빛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을 가진 자가 어둠에 있는 자를 어떻게 누릅니까? 빛을 가진 자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그냥 빛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르쳐주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에게 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평안이 들어와요. 이 빛을 가지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육은, 이 빛 때문에 이 육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후패를 당하고, 내가 후패를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빛을, 평안을 더 많이 받아요. 후패가 뭡니까?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몸이 아픈 것, 어둠의 세계에 나가서 빛을 전하니까 사단이 내 육체를 가만 놔둡니까? 육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을 전하면 내가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정신이 돌았다고 그러고, 마치 무슨 동물원에서 원숭이 구경하듯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본 마음에 빛을 담은 거예요. 예전에는 빛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터지면 혈기 부리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 부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져도 죄를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단은 상대방을 죽이는 자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어둠에게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정과 욕심이 뭐죠?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끌어당기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정과 욕심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내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해요. 그건 뭡니까? 그건 욕심이죠. 내 가족, 내 육신, 전부 다 내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네 자신, 전투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려라. 있는 것을 볼 때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은 내 정과 욕심을 가지고 내 육체와 하나가 되어 살면은 부모, 자식 이런 것들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를 전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하죠? 이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 땅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그렇게 율법도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줬어도 그들은 오직 육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나라까지 다 뺏기고 200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져서 헤매고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니? 그래서 구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교훈을 하시느냐고. 구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다 뺏기고 고통을 당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징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깨어서 더욱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서 육체로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눈을
감고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의 말씀을 많이 듣고서 본 마음의 빛까지 받고서도 자기는 빛으로 어둠을 보려고 하지 않고 눈 감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육으로 행하면 어둠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는 자꾸 무슨 일이 터지면 싸우고 참견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러죠? 거짓말하고 진리가 뭐죠? 내 마음에는 빛과 생명, 내 육에는 사단의 정체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똑바로 아는 자가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육에는 사탄이 나를 갖다가 끝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요?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빛으로 가지 못하게 끝없이 괴롭히는 게 그게 끝까지 내 안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다시 말해서 빛과 빛은 하나가 되고 어둠은 어둠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죠? 내 육신만 바라보면서 내 육신 속에서 살아왔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본마음에 모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대낮이 됐으니까 눈을 떠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왜 행하면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눈을 떠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봐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내가 그만큼 첫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빛을 받았으니까 눈을 떠서 자기를 보는 것을 행하면 내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는 거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육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본 마음에서 제가 나오다가 빛을 받고 나면 정과 욕심에서 나오게 돼요. 나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더럽고 새카만 것이 들어 앉아 있어요. 그 더럽고 새카만 것을 열악한 상에서 보니까, 죄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보는 거예요. 내 본 마음은 내가 첫째 계명을 하다 보니까 빛이 들어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를 또 져. 그거는 정과 욕심의 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나면 빛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과 욕심에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면 기도를 한다고 빛이 들어옵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 뿐이지.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 정과 욕심은 내가 본 마음의 빛을 줬으니까는 이제 정과 욕심은 네가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 마음에 새카만 것이 있는데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박으라 하면 박혀집니까? 안 박혀지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들어서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빛을 받았으니까 눈을 떠서 네가 징계 7배 하면서 네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못 들으면 못해요. 눈으로 본 바요, 빛을 통해서 보는 거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가 또 내 정과 욕심의 죄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봐야죠? 자세히 봐야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봤으면 만지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꿰뚫어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드디어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았고 여러분들이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보면은 나를 보면은 그걸 갖다가 빛을 보았고 그러는 거예요. 증언하여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봤어. 나 빛이 있어. 그래서 어둠을 봐.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을 봤기 때문에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봤어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증거하겠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지. 어떻게 어둠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입고 그 안에 아버지의 빛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육신에 빛이 번쩍번쩍 한다면 전 인류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십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마음에는 빛이 있으신데 영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가 빛의 세계로 나가야지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누림이라. 하나 됐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지금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만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마음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마음의 귀로 들었고 그래서 이 세계로 가는 사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귀로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빛을 받아서 빛으로 보고 만지고 해가지고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빛.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내가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교회는 왜 다닙니까? 영적인 말씀을 왜 듣습니까? 육체를 통해서 썩을 것을 구하려고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영적인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썩을 육체를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만 줄게. 사탄은 뭐라 그러죠? 내가 나에게 절하면 만국을 준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탄은 자꾸 속이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바로 너야. 이 땅에서 네가 다 구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속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육신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주님 계시는 빛의 궁으로 들어가시겠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빛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